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레위기 2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째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에 따라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옷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는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교인들 중에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내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민의 표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몸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성일로 선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7년 중에 한 해를 거룩한 해로 안식년을 만드시고 그리고 50년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6년 동안은 밭에 포도를 심거나 파종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7년째에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안식년에 보면 내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근데 자생적으로 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먹죠? 보통 가축들이 종들의 먹거리로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또 안식년에 그 쉬고 있는 땅에 자생적으로 난 그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동물들을 위하여 안식년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에도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안식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어를 붙이는데 그 단어가 바로 땅의 안식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땅이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도 쉼을 얻어서 다시 농작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안식년 때 놀면 뭘 먹고 사냐? 입에 풀칠은 어떻게 하냐?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6년째에는 하나님께서 6째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21절 하반절에 보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이 되기 전 6년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쓸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한 소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년째는 어떻게 하냐?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자가 복희거든요. 연은 연도의 연이죠.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한자대로 해석하면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된 날이냐? 희년은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된 해고 축제해입니다. 13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는데 13절에서 17절 말씀은
토지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23절에서 28절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29절에 34절은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가옥에 대하여 35절에서 38절은 가난한 채무자에 대하여 39절에서 46절은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에 대하여 47절에서는 55절에 실제 사례를 들어서 희년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도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파종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지는데 이게 7번 돌아오면 50년째 한 번 더 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이때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뭐 안식년은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희년은 어떻습니까? 안식년이 지나고 또 희년이 오는 그 해는 정말로 기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년이 있는 그 전에 안식년이 있는 그 전해에 하나님께서 보통은 3년의 어떤 그 소출을 복을 주어서 얻게 하지만 희년이 되기 전 그 안식년이 있는 하루 전해는 어떻게 되어지죠? 4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해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십니다. 참 신기한 날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함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안식년과 희년도 동일하게 그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공급하심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년이 되어 1년 동안 뭘 먹고 살까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희년은 더 그렇고요.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희년, 복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희년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땅과 정말로 예전에 정말로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이게 뭐냐 하면 희년이거든요.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 더 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신 거죠. 내가 뭘 먹고 살지? 살아가는 것이 참 막막하고 어려울 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참 힘들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염려가 될지라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려주십니다. 땅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행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오히려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산불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싸우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전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